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을 성령으로 감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큰 감동이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도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팀들 보면은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책망을 어떻게 다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찬양하다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찬양하면서 살고, 진짜 부러워요. 여러분들 진짜 부럽습니다. 예. 올 한 해가 며칠 남았죠? 오늘까지 합하면 며칠 남았죠? 5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5일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소중한 기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5일이 다음 한 해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 나가는 제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제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너의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외치고 싶어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임만하신 주님께서 새해도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기를 향해서 한번 해보죠. 시작. 옆 사람을 향해서도 너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전에도 새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새롭고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하고 선포를 하십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오만 잡신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만할 수 없으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시다고 선포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자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전능자로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분은 전능자로 같이 계십니다. 다가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일을 행하실 전능자로 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두신 아름다운 계획을 가로막거나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새해를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였습니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 세대에도 그 일을 행해오신 분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꽉 막히게 되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때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리라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다에 길을 여심으로 자기 백성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먼 여행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여리고성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기서 완전히 피곤해 지쳐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따라 쭉 우회를 해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자기 백성과 함께 서서히 큰 길을 열어가시는가 하면은 급할 때는 지름길도 열어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름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름길은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닙니다. 인생에 한두 번으로 좋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름길 계속 가다 보면 골목길이 돼가지고 막혀버려요. 이사야서 4장 4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라, 전에도 내가 애언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새 일을 말하는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미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하도록 보여주시고 기대하며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보이시고 또 기대하고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하고 이제 감격하지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설레임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고 오는 세대 내내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잠시 후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진 분이셔요. 하나님 어떤 일을 새롭게 행하실 때 아주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선포하시며 멋지게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투명하거나 망설임이나 될까 안 될까 초조함이란 것이 없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아라, 좀 보라니까. 얼마나 확신차고 멋집니까? 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새 일을 해나가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도전적이고 기대에 타지 않습니까? 야, 그 일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벌써,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위해서 벌써 내년에 이루셔야 할 광야와 같은 내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메마르고 팍팍한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강을 내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일을 벌써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우리 주변에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머뭇거리시는 일이,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으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진짜 멋진 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닙니다. 진짜 멋진 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진짜 멋지게 열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의 때라고 그래요. 막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젊은이들, 자신의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결혼을 했으면 번전치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기 낳을 생각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2030 세대가 명예퇴직이 공공연화되고 있고, 삼성에서 시작한 이게 그 명퇴가 구조조정이 지금 포스코에 와가지고 2월이면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술렁거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60대들이 노후 대책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정말 막막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책이 보이지 않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속에 지금 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내 기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직장도 허락하셨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렇게 어렵게만 보이던 아이들도 쑥쑥 낳아서 잘 키우고, 우리 교회 앞으로는 이제 아기들 낳을 때마다 엄청난 이벤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번전치기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아무리 안 나와도 몇 명? 3명. 아무리 안 나와도 몇 명? 그러니까 저한테 주례를 부탁할 때는 내가 그걸 서약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주례하는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대입도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결혼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난 한 해 감사 제목들을 찾아보니까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진짜 광야와 같은 삶을 살던 분이 있었는데, 우리 안국모 집사님, 새해가 열리자마자 이제 4일부터 저 서라벌 초등학교에 출근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전주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게 지금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은 뭐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전주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여셨다면 다음에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강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직 길이 안 열렸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길을 여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새 길이 열렸네 하면은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뭐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너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말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망했다네,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안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인가 봐, 이런 말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포기했는가 보다, 이런 말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일들을 우리 안에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고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데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실까? 사람이 참 고약한 존재예요. 나는 진짜 사람이 고약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뇌리와 마음판에 있는 이 기억 메모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축복은 뒤돌아서면 자동으로 지워져요. 근데 조금 섭섭했던 거나 실패했던 거나 뭐 과거에 좀 잘 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은 마음 깊이 새겨져 갖고 지우려고도 잘 안 지워져요. 이게 아주 고약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과거 속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참했던 것이 있고 뭔가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여기서는 똑같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과거의 망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옛날에 비참한 것을 계속해서 끌어나오게 하는 과거의 망령, 옛날에 뭔가 좀 잘 나갔던 것들을 꼭 끌어내가지고 지금을 비참하게 보는 과거의 망령이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지워버리지 않으면, 그거 내쫓아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되씹는 거예요. 끊임없이. 섭섭한 거 끊임없이 되씹고, 원망스러운 거 끊임없이 되씹고, 불신적인 거 끊임없이 되씹고, 과거에 화려했던 것 끊임없이 되씹고, 그래서 그 말로 자기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스스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비참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인생에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묻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과거나 잘 나갔던 과거나 뭐 쓰라린 과거나 이것을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지 않으면은 그 속에 완전히 묻혀서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포기하고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며칠 남았죠? 닷새 남았죠. 닷새 동안 여러분들의 과거사를 한번 닷새만 그리고 막 슬펐던 일들, 막 원망과 섭섭했던 일들, 과거에 뭐 잘 나갔던 망상들 이거 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다 한번 기록해 가지고 과거를 불태워 버리기를 바랍니다. 다 기록해서 한번 읽어보고 너는 죽었다. 내가 너를 화형식을 하겠다고 그걸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오늘 사는 자산이 되든지 미래를 향해 나가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과거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소멸시켜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닷새 동안 그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뭐 팀 모임이나 어디 뭐 모임 속에서 그거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화형식을 한번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 슬픈 옛사람을 전부 화형식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자살하라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화려한 것이든 뭐하든 그 다 좀 써서 화형식을 하세요. 다른 한 가지는 너무 슬픈 것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일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두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일을 열어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계획하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다고 그랬어요? 닷새. 아주 분명하지, 닷새. 아마 우리 박 집사님은 닷새 동안 그 일 할 거죠. 근데 거기다 한 가지만 더 하기 바랍니다. 닷새 동안 하나님이 내년에 나와 함께 하실 희망찬 새 일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태우지 마세요. 그건 태우지 말고 언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걸 가지고 오세요. 저 밑에 가서 보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걸 써서 오면 제가 간절하게 그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은 태우고 한 장은 뭐 하라고요? 가지고 와라. 로마서 4장 5절은 제 가슴을 뛰게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뛰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저를 앞으로 못 나가게 했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항상 나를 보면 왜 내가 이렇게 못났나?
포직히 쓸만한 구석이 없게 보여요. 이것이 저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다만 하나님 믿고 기대했다는 그 하나를 의로 여기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나의 뇌리와 마음판에 새겨져 있던 지난날의 슬프고 씁쓸하고 나쁜 기억들을 이렇게 지워버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기도할 때 엎드려 있으면 과거가 담긴 그 필름을 거꾸로 이렇게 쫙 보여주셔요. 그러면 제가 눈물로 주님, 그냥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눈물로 또 다 지워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좋은 것만, 희망찬 것만, 기대해야 할 것만 심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같이 나의 뇌리에 새 영을 주시고 내 마음판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간 일들, 얽매여서 소중한 세월을 희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16년을 우리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실 그분 손잡고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우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열어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